시편 126편 우리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는 문나라의 사람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2절 끝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도 보시면 끝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얼마나 큰 일이요. 얼마나 큰 일이기에,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큰 일을 행하셨다 하십니까? 오늘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1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큰 일이요. 근데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큰 난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큰 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이런 일은 이거 엄청난 일이요.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이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거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 또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나한테 웃음이 가득하다. 막 너무 좋고 너무 신나가지고 막 벙실벙실 막 웃음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2절 보시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찬양 밑줄 그어 주시고요. 찬양이 내 입에 가득해요. 예배 때 1시간 순서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해서 나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찬양이 가득하고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요, 내가 어떤가? 3절 끝입니다.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비의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아들의 때에 가면서 제단이 무너져요. 손자 손녀의 때에 가면서부터 제단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겨요. 심지어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나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비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신앙이 달라지고, 아들의 세대와 손자, 손녀의 신앙이 달라지고, 손자의 세대와 증손자와 증손녀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진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절벽, 신앙의 절벽, 예배의 절벽, 순종의 절벽, 찬양의 절벽, 기도의 절벽, 헌신의 절벽, 충성의 절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하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앙. 하나님이 인생을 때리시기 전에 가만히 보면 인생들마다 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역사는 그래서 반복된다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목회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불신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많아요. 주인이 달라져요. 불신앙.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순종. 이제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기분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 이게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기분 나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두 가지 모습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앙, 두 번째는 불순종. 근데 이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남유다가 뻔히 지켜보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은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나나 인생들이나 나라들이나 똑같구나. 눈앞에서 무서운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가 벌어지는데도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남유다마저 멸망하는데,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갓난아이를 들여다가 바위에 쳐서 죽이고, 수다한 제사장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죽임바 되어지고 잡혀진 바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세요.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식모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종살이 같이 비슷해요. 종살이는 아니지만 종살이죠. 종살이는 아닌데 종살이에요. 남의 집에서 먹여만 주면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분들이, 식모살이 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내 아비 내 어미도 아니고 눈칫밥 먹는 건데 1년 12달 눈칫밥, 주인 아저씨 주인 아주머니 눈칫밥 먹는데 밥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옷인들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험한 것이 포로 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그때 사건을, 그때 감격을, 그때 노래를, 그때 웃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아니하고 기록한 건데, 그래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절에요. 그때에, 또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절 중반절입니다. 그때에 얼마나 여러분, 일제 시대에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다가 8.15 해방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저 6.25가 터져가지고 저 북한 공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인 바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지에 내몰렸다가 낙동강 전선에서 간신히 우리가 버텨내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금 저 공산당을 치고 올라갔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저 부산에 초량교회당이 있는데 6.25 전쟁에 대구와 낙동강만 남았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량교회 예배당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게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 나라 살려달라고 얼마나 이분들이 많이 우셨는지. 초량교회당 뭐 예배당 얼마나 조그만하죠. 그런데 못 들어오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 예배당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는 내 나라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낙동강을 지켜주시고 대구를 지켜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서울이 수복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 많은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나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고마워했겠습니까? 여러분 1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바벨론에서 저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구름 위를 걷는 거와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웃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구름 위에 걷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에. 2절에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고.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의 포로고 사단의 종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게 성질이 좀 이게 급한 분이 계시고 싸나운 분이 계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기질적으로 착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착한 분들을 착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질적으로 싸나워도 기질적으로 착해 빠져도 어느 기질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포로입니다.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서도 지옥을 맛보고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평생 종이고 영원히 종로를 탈, 나중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옥 유황불못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포로, 사단의 종, 지옥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보혈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126편의 바벨론 포로들의 고백이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큰 웃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큰 찬양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광야길을 걷게 되겠지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뻐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길이라 해도 애굽에서 저 바로의 종살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얼마나 기쁜 길이 아닙니까? 광야길이라도 골짜기 길이라도 바로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는데, 좀 광야길이면 어떻고 좀 골짜기 길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앞이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물질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질 없다고 막 떨고, 부치 없다고 원망하고, 파 없다고 원망하고, 여기는 저기 마늘 없다고 원망. 아이고,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앞이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이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광야길도 걸어보고 골짜기 길도 걸어봐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 평생 군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야 간증이 생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큰 자랑이 있고 큰 찬송이 있고 큰 웃음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일 행하셨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저 126편 5절 6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도서관 책상 옆에다가 한글로 그리고 영어로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신학교 다니는 내내 제가 제 말씀으로 붙잡은 말씀입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1년 12달 여름방학일 때도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이 24시간 열었거든요. 이 말씀을 옆에 붙여놓고 혹시라도 제 책상을 빼앗길까 봐 제 책상 앞에다가 제 공책, 제 교과서, 제 성경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여기는 내 자리다,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낮에도 밤에도 제가 제일 기뻤을 때가 도서관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할 때가 석양이 해질 때예요. 그러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해지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해가 저쪽 편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지 알 사람이 없도다. 안 해보시면 몰라요. 해 질 때에 기도 시작했는데 해 뜰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기쁜지.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까 교회에서 저 산에서 기도원에서 해질 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면서 이들이 기뻤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불순종, 내 아비의 불순종, 내 할아버지의 불순종, 내 증조 할아버지의 불순종, 내 조상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 불신앙, 내 아비의 불신앙, 내 조상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내 민족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바벨론에서 이들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여러분, 사람의 눈물이 떨어지면은요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사람의 눈물이 떨어지면 없어지지만, 사람 앞에서는 없어지고 육의 세계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눈물이 남김없이 기억한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방울의 눈물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말로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부어질 때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소서. 내 눈물 좀 담아달라고. 저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저 바벨론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포로생활, 이게 뭐 그렇게 강한 나라에서 포로생활 종살이하는데 이게 자유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가 하면 포로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람들이 볼 때, 열방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짓이라는데 씨를 뿌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며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갑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요, 봄에 뿌리잖아요. 봄, 여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씨를 뿌릴 때에 울면서, 여기 저 6절에 5절에 눈물을 흘리다라는 말은 그냥 눈물 맞습니다. 그런데 6절의 원어로 울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은요, 통곡하다, 크게 소리내어 울다, 대성통곡하다,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고 6절에서는 대성통곡하다, 큰 소리내어 울다라는 뜻인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울면서 통곡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5절 끝에요, 기쁨으로 거둔다. 6절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일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데, 주의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나란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직분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열심히 충성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겠구나. 저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이게 여러 교육자들이 있고, 근데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가까이 한 친구가 셋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말씀의 종, 말씀이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왜냐하면은 말씀이 좋으면은요, 하나님이 양을 많이 보내주세요. 말씀에 꼴이 있기 때문에 양을 많이 보내주세요. 말씀이 좋은 분들 가까이 하고, 두 번째 제가 가까이 했던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은 종들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가까이 했던 분들이 주의 일을 충성되이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노는 것 좋아하시고, 먹는 것 좋아하시고, 안 하는 것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이게 죄송한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모든 이들과 다 친구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유한한데, 저는 가까이 했던 친구 목사님들이 누군가 하면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했던 분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 대다수에게 하나님께서요, 귀한 영혼들, 귀한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에 열심히 하십시다. 최선을 다해 하십시다.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목회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직분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성도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지금은 울어도 주님 앞에서 웃을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 귀한 여인인 줄 아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우는 어미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 자녀를 위하여 우는 여인이 있고, 남편을 위하여 우는 여인이 있고, 자손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에요. 왜요? 시편 126편 5절 6절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도 이게 잘생긴 남편, 돈 많이 버는 남편, 높은 자리에 있는 남편,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눈물이 있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뿌려 놓으면은요, 내가 거두던 내 자녀들이 거두는 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이 단어요, 반드시다. 이 단어 6절 중반절이에요. 반드시다. 내가 추수를 하던, 내 자녀들이 추수를 하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기도자는 가도 기도는 살아 역사한다. 그래서 저 목회자들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던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 자녀들, 선교사든 개척을 하든 아니면 저 목회를 하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매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그곳이 바벨론이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골짜기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하나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리이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마음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는 종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다 토설하고 내 눈물을 다 토설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새벽 미명에 내 소리만이 아니라 내 눈물을 주의 발 앞에 깨뜨리는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이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으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붙잡으십시다. 우리 시간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작은 교회, 이 천한 보리떡 같고 천한 생선 같은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종 있는 태아, 우리 온 교육자들, 온 직분자들, 온 성도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태동한 목장교회, 작고 천한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구로동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오늘 동강복지재단 저 해뜨는 집, 저 성탄 기념 행사가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3인 3색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